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다가 그대로 찾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이런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화원치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성경이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무엇을 또 말합니까?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나무를 심을 때 여러분 그 주인은 모든 좋은 것으로 그 나무에게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공급했는데 맺혀지는 것이 좋은 열매가 아닐 때 하나님께서는 찍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됩니다. 그럼 좋은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열매를 무엇으로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열매는 내가 이 다음에 노년에 아주 풍부하고 부유하고 평안한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젊은 날에 수고하고 뇌쓰면서 노년에 내가 뭔가를 평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노년만은 바라보지 마세요. 젊었을 때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으니까 놀고자 해도 놀 수 없고, 그리고 힘도 없고 병들고 연약해서 이제 노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것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때가 되어서 과연 내가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도 일하고 또 뭔가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이 많아서 할 일 없을 때 하나님 교회 일하고 하나님 섬기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 많아서는 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아니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나마라도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함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이 땅에 내가 좀 더 내일은 좀 더 잘 살기를 위하고 풍부하기를 원해서 준비하고 애를 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열매가 되고 그게 내가 바라는 소망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서 그것이 풍부한 사람, 아니 자기가 원하는 이 땅의 것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뭘 준비하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준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죽고 나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생명이 이 땅에 있는 우리 연약한 사람들, 혹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살면서 잘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쓰면서 땅의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들, 누굽니까? 왕들, 권세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 뭘 준비합니까? 자기의 무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참 거대한 무덤들을 많이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무덤을 말하면은 어떤 무덤이 있겠습니까? 이집트에 가면은 쿠푸 왕이라는 왕의 피라미드 무덤이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가 무덤이거든요. 높이가 원래는 145m의 높이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한 별의 길이가 23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쌓인 돌이, 한 개의 돌이 25톤이 나가는 돌이 230만 개가 쌓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만 가져다 산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미로를 만들어서 그 죽은 쿠푸 왕의 그 미라를 갖다가 보관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온 그 애굽의 모든 시민들을 끌어다가 사용했고, 그들은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그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피라미드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집트에 가면은 많은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러한 피라미드를 만드니라고 그들이 국력을 세진하고 결국 그 왕조가 무너졌다는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조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이에요. 그 다른 왕조가 일어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거나 만들다가 왕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는데 그 새로운 왕조는
요셉을 알지 못하고 요셉이 그들을 구원한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괴롭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거대한 걸 만들어서 지금 그들에게 남은 게 뭡니까? 그들은요 구경거리가 되어 있고, 특별히 그 미이라, 죽은 왕들은 시체 그 미이라가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러한 거대한 왕릉들은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시황도 자기의 왕릉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추고 정말 그 안에 아방궁처럼 꾸몄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진시황릉의 진정한 것을 발견되지 못했지만은 그가 진나를 통일한 다음부터 이 왕릉을 착공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왕국이 되고 모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루었어요. 원하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취할 수 있는 것, 집이든지 모든 것들이 넘치게 되니까 뭘 생각하느냐? 이것을 내가 영원토록 죽은 다음에도 누릴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지하 왕궁을 꾸미고 70여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여러분 그 규모의 왕릉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뿐입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고분들을 만들어서 자기의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서 영원토록 자기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자기가 이 권세와 능력을 그리고 영원한 삶을 누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왕릉이 크고 아무리 거대한다고 그 사람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립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자기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이 열매가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들의 열매가 되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러한 열매는 이 땅에 썩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 의미 없는 그러한 무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와서 현대에 와서 아마 제일 규모를 크게 만든 것 중 하나가 김일성묘입니다. 여러분 김일성묘는 1994년도 그때부터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고난의 행군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행군이 뭐 대단한 겁니까? 고난의 행군은요 굶어 죽어갈 때 이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벗어나자는 그런 명목 안에서 고난의 행군의 때였습니다. 그때 북한에서요 기록에 보면 대략 한 200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세와 그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요 그 자기의 무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9억 달러를 거기에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대략 한 1조 원대의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의 무덤을 만들고 자기 시체에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그것을 이렇게 관람하고 뭐 참배하는 그런 모양 안에 있으며 이 북한의 김일성 동상이 38,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를 얼마나 어마어마한 많은 규모를 가지고 자기가 사후에 온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섰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 쓸데없는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쓸모없는 참으로 배설물 같은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겠습니까? 죽어서 호사를 누리는 것입니까? 이 땅에 호화 호식을 하면서 정말 이 땅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그것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데, 많은 생명들,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의롭고 깨끗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런 열매, 영혼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열매를 누가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예수님, 그리고 그 가지가 되는 우리,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가 되고, 포도나무 된 예수님과 하나 되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여 모셔드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 거한다는 거,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고 살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교회만 다니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자, 믿음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참된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일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구주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는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셔야 돼요. 내 삶에서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면은 주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질 때 진정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주의 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공급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뭡니까? 주님이 나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인맥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에 바라볼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지이시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와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도나무에서 모든 영양과 모든 좋은 것들이 가지로 이어져서 가지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풍성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나의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셔요. 예수님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끝남으로 인하여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거나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공급이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그 안에 생명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 어떤 나무가 이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한 가지가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포도나 모든 과일들이 그냥 나무에 지가 열려가지고 스스로 열매가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보세요. 포도도 그것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일일이 봉지에 싸서 그 열매를 보존시켜야 됩니다.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때때로 나오는 모든 벌레들과 진드기와 그리고 해충들을 막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농약을 뿌려대야 됩니다. 인체에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농약을 뿌려야만이, 벌레를 잡아야만이 벌레가 그 나무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버려 둬보세요. 자, 여러분, 내버려 두면은 벌레가 와서, 해충이 와서 가지에 들러붙습니다. 진드기가 오면은요, 정말 시퍼렇게 이 녹색의 진드기가 와서 잔뜩 달라.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나무가 이 꽃이 그렇게 이쁘게 펴려고 한 것도 그 진드기가 달라붙으면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진드기가 와가지고 달라붙어서 수액을 다 빨아먹어버려요. 여러분,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달라붙어서 열매를 맺는 곳에 힘을 쏟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헛된 것, 세상적인 것에 위하여 내 힘을 소모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소모하게 만들고 나를 바쁘게 만들고 나에게 힘들게 만들어서 정작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위하여 일해야 될 것에는 피곤하고 그리고 연약해가지고 감당을 못하버려요. 죄악된 것에 그리고 세상적인 일에 여러분 거기에 바빠서 또 어둠의 일에 바빠가지고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교회 와가지고 비실거리고 잠이나 자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가서 일할 때도 정말 힘있게 해야 되는데 세상 것에 의해서 유혹과 미혹과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이 와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약해지게 만들고 또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 51장 1절에 59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없어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눈이 없어 보지 못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호소가 하나님 앞에 들리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가지가 우리의 심령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때 여러분 그 안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람이 우리가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일하게 만들 때 여러분 진정으로 그 말씀이 내가 말씀 안에 순종되어질 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포도 넝쿨이 넘쳐서 나가지만은요 여기에 햇빛이 없고 그 넝쿨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은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뿌리에서부터 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나무 가지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행동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된 그는 많은 잎을 펴고 많은 잎이 넓게 펴질수록 풍성한 열매와 그리고 많은 열매를 굵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넓게 가지를 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사람, 말씀이 내게 와서 전혀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거부감이 들어요. 아,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래?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건 뭐 알겠는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왜 거기까지 해? 탐낼 수도 있지.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입니다. 동화가 되어질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 비로소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너희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깨끗함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를 주관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싫어할 자가 없다. 복음 안에서만 싫어하는 거예요.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을 싫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이 들어줍니다. 여러분, 그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이 인도합니까? 여러분, 그런 배경이 없이 무조건 가서 전도만 한다고 되어집니까? 그게 여러분 어려운 일이란 얘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보여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함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없고 내가 그들에게 심은 것이 없을 때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붙잡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수많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힐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